이 시간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순절 동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 번역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아기를 데리고 오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주 큰 악어가 있습니다. 악어 입은 또 얼마나 큽니까? 커다란 악어가 거친 톱날 같은 이빨을 드러내며 그 큰 입을 쫙 벌리면 정말 소름이 쫙 끼칩니다. 게다가 악어의 입은 그 힘이 무지무지하답니다. 입으로 무는 그 힘이 3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힘에, 그 이빨에 한번 걸리면 사자도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악어 조심해야 합니다. 큰 악어가 뭔가를 입안에 자꾸 집어넣습니다. 아, 이제는 끝났구나. 저 입에 들어갔으니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 그 자그마한 것이 악어 입속에 들어갔는데요.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입을 꽉 다르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미가 자기 자식들을 입에다 물어서 평평한 자기 입 바닥에 잘 고이고이 안아서 그것을 물로 가서 강으로 뛰어들어서 물가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입을 벌릴 때 그 이빨 사이에 있던 조그만 악어 새끼들이 나와서 움직이면서 자신들의 생활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악어 입속에 작고 고물고물하는 앙증맞은 것들이 줄지어 나온다 이 말이죠. 저게 도대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악어 새끼들입니다. 알에서 각 깨어난 새끼들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입은 새끼를 품어 지키는 악어의 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사나운 악어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 보호하는 데는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님들도 자기 새끼에 대한 애정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축복기도 한번 받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예수님께로 오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다는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린이를 데려온 게 아니라 갓난아기까지 데려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갓난아기를 뜻하는 그리스말 브레포스라는 말로 어린이를 표현했거든요. 어린이는 보통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브레포스, 갓난아기, 우리가 붙이자면 우리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어린이라고 할 때는 보통 영유아기를 뺀,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을 보통 우리가 어린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브레포스라고 할 때는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서에만 이 브레포스가 5번 나옵니다. 태중의 아기에 대해서 2번, 구유에 누운 아기 2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번. 이 본문에 나온 이 브레포스라는 건 씨알과 같은 생명, 또 갓 태어나거나 태어나기 직전의 아기, 이를 표현할 때 브레포스라고, 너무 작은 아기, 너무 작은 아이를 말하는 거죠. 누가는 일반적으로 쓰는 어린이, 파이디아도 썼습니다. 그 단어를 14번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초로 삼은 마가복음에서 어린이라고 한 표현을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는 아기라고 표현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멀쩡한 단어 파이디아가 있는데 그 파이디아보다는 브레포스를 더 썼다 이겁니다. 왜일까요?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태중에 있는 아기, 갓난아기라고 표현하는 이유, 그것은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일원이다, 계약 백성의 일원이 됐다라는 의례고, 이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현, 표식입니다. 그래서 대중의 아기는 물론 갓 태어난 아기도 아직 독립된 생명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 할례가 되기 전까지. 그래서 태중 아기는 어머니의 극률한 모성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태와 구유가 보호해줘야 아기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는 보호받아야 하는 씨알 같은 존재입니다. 강물에 내다 버려야 했던 갓난아기, 우리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그 갓난아기도 미리암의 갈대 상자가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없었습니다. 한 아기를 구하는 사건 없이는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도 없었다 이 말이죠. 모세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민족을 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태가 하나님이 주신 아기를 품고 지켜내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그렇게 아기를 품어주고 지켜내는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기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아기는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해져서 들어가는 나라이기 이전에 태중에 있는 아기나 갓난아기처럼 품고 지켜내야 하는 나라라는 의미. 즉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믿음으로 품고 지켜낼 때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뭐가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있다라는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곳에 가는 거죠. 천국이 있는 것을 믿어야 그 다음에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믿어라 하는데 그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신화적이든 동화에 나오는 표현이든 아이들은 그것을 전달해 주면 그게 있는 걸로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그런 상상과 비전과 꿈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아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안아주는 나라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지켜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품고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후배들이 거기서 더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특히 누가는 여기에 또 하나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막 그리스도인으로 갓난아기처럼 태어나는 이방인들을 주목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처럼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어서 가서 이들을 품어주고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은 갓 태어난 그런 신생아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한다. 어떻게? 아기처럼. 그 말씀이 복선적으로, 중의적으로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양육되는 삶인가 아닌가? 주님의 품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악어가 악어 새끼를 자기 입안에 넣어서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 물가로 데리고 가서 먹이고 돕고 할 때 그게 양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품 안에서 양육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계속 주님을 알고 주님 품에 있어야만 양육된다, 이 말이죠. 양육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게 하소서. 우리 또한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감싸는, 또 부모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을 돕는, 신앙생활을 돕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을 때, 그렇게 누가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생활을 부모의 품에 안고 보호해야 하듯이 그렇게 양육되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와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